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육신 세계가 다가 아님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며 육신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는 영원함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2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 집에 가보면 이 2절이 이렇게 붙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 부분,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다르죠. 짐승들은, 동물들은 육신만 행복하고 먹을 거 있고 따뜻하게 되면 행복해해요. 근데 사람은 또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먹을 거 다 있고 입을 거 있다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만 있으면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알잖아요. 항상 보면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 그게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가난한 나라예요. 부자 나라에 그게 없어요. 오히려 자살률 더 많고요. 이혼율 더 많고요. 더 문제가 많아요. 아니, 육신은 편해졌는데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육신만 편해지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지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걸 쓴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고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 어떤 교단에서는 육신이 잘 되는데 초점을 두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육신도 잘 된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 버렸거든요. 사람들이 귀에는 쏙 혹해요. 왜? 육신 잘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 이치도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 차는 레귤러 가스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 만들기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수프림 있잖아요. 프리미엄. 그거를 제 차에 넣잖아요. 더 좋지가 않아요. 그럼 더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면 괜찮은데 옛날 차는 그랬어요. 옛날 차는 그냥 레귤러 넣어도 되는 거에다가 프리미엄을 넣으면 차가 더 조용해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컴퓨터로 딱 그 차가 억테인 87에 맞춰서 딱 엔진이 가장 효율적으로 타도록 이게 딱 셋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더 비싼 거를 넣어도 우리 안 좋아요. 지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살찌고 잘 되어져야 그게 육신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에 가정생활이나 뭐 친구나 교회나 모든 것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것이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서 나와야 돼요. 구원의 감격에서.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병들어요.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육신의 생활까지도 문제가 와요. 아니, 불신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완전 무지하게 만들어서 육신이 잘 돼. 그런데도 그냥 뭐 문제도 안 터지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그걸 유기했다 그래. 그냥 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육신에 잡혀서만 살면요, 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 초점 맞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들을 여세요. 예,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죠.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요즘같이 이제 가을이 됐나 봐요. 야, 이건 풍년도 보통 풍년이 아니야. 야, 이걸 어떡하나 이거. 그러다 그래,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확장하고 잘 져놨어요. 그리고서 이거 쌓아놓고 이제는 편하게 이제 살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아, 이것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좀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겠지. 하나님 없는 생각.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예요, 그게. 참, 자기 머리 가지고 계획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 글쎄, 하나님 없이 그게 되어지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야, 이건 언제 갈지 모르겠다.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게 나오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어요.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동물 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영혼이 죽은 불신자랑 똑같은 기준 가운데서 똑같은 삶의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동물 같은 삶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 16절에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그랬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복음송가 중에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찬송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거 작곡하신 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과거에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송정미 사모 우리 컨설트 피아니스트로 오셨던 신상우라는 분이 그 작곡하셨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믿어져도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아니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거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유 그래 뭐 이 세상 내 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배경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지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모가 배경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고 내 꼴은 이렇지, 자기 인생 한탄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부모를 통해서,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새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것을 거기 뭐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피조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떤 자아로 사셨습니까? 옛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새사람으로 사셨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 땅 차이였을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지의 삶을 살았느냐, 왕자나 공주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 과거에 그런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왕자가 하루 왕궁에서 나와서 하루 그냥 이 서민으로 살아가고 거지하고 옷을 바꿨단 말이에요. 하루. 그러면 보세요.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가 자기가 거지라고 인생을 한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자긴 거지가 아닌데 잠깐만 지금 더 큰 뜻을 위해서 거지 옷을 바꿔 입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잠깐,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잠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에. 우리를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세계, 뭐 우리 육신의 삶, 뭐 기껏해야 100년 정도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왕자로 얘기하면 거지 옷 받고 입어서 하루 거지의 삶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신세 한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요. 법적으로는 해방됐지만 죄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그 유명한, 뭐 유명하다고보다는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네,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좀 이렇게 대해서 된 거를 제가 글쎄 한 10몇 페이지 되는 거를 이렇게 쭉 읽었는데, 마지막에 참 너무 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84세인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 30년 되셨나?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어디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83세에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야, 참 그 얘기가 이렇게 진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은요 정말 좀 이 삶이나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신학적인 깊이나 여러 가지로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뭐 한국에서 큰 신학교 무슨 뭐 학장 뭐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그런 분인데 돌아가실 때 얼마 전까지도 새파란 전도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앞자리에서요 노트에다 다 적으시면서 그걸 경청을 하셨어요. 참 그런 마음이, 그게 무슨 뭐 자세가 좋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 자세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빨리 죽는 게 좋죠. 예? 지금 우리 이종옥 권사님 이제 90몇 세 되셔서 그렇게 허리 아파고 그러는데 그 연세로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에스겔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 지은 영혼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좀 그분을 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래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거죠.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사람 이전에. 왜 그러냐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기준은.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쫙 풀려나가는데, 참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는지를 잘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너무 혼돈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와의 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잘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양분, 우리를 그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캐릭터,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 국민학교 때 이렇게 파란 색깔 물 들어있는, 잉크 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 놓으면 하얗던 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파랗게 돼버려요. 왜? 파란 잉크를 뽑아 올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공급을 받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던 그런 것들은 점점 희석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랬는지 화요일 날 그랬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나오고, 행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나중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게 복음을 막는 걸까? 그쪽 기준으로 자꾸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살아가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예. 그런데 요거로 끝나면 안 돼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교회에 많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깨달아가고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불신자들의 볼 때도 정말 나무랄 게 없는 그렇게 삶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복음의 열매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생명 운동 쪽으로 흘러나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같이 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참 적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근데 그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전도하고 무슨 지교회하고 무슨 몇 개 전도 몇 명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거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 알아서 부엌에 안 들어가요. 부엌에 안 들어가. 삶이 안 돼요. 또 가정도 그냥 막 돌보지도 않고 막 집회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많고, 또 좀 삶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은 또 세상이나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대해서는 또 관심도 없어요. 또 대부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보면 다 그래요. 교회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점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년부터는 더 지금부터지만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한 이 기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점점 더 변화되고, 또 정말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가장 건강해져요. 여러분, 음식 좋은 걸 잘 먹기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냥 맨날 누워있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적당한 운동도 해줘야 돼요. 배변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 갖춰져야 돼요. 또 밤에 잠도 휴식도 잘 취해줘야 돼요. 이게 다 밸런스 있게 되어져야 육신도 건강해져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도록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의 행위 같은 것들,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부담이 아니고요. 그래야, 그게 되어져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그냥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자꾸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수록 더 점점 힘들고 부담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골치 아파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통과하는 삶을 지나가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되어져요. 자,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지죠.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 이게 와 닿으면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있죠. 당연히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체험되어지죠. 그러면 나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지죠. 사람 눈 의식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도덕적이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뭐를 깨닫게 되냐면, 부활의 주님이,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나를 점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많은 자들이 이게 안 되어져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만 받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상을 향해서는 없어요. 이게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에요. 그쪽으로 결국은 뭡니까? 물꼬를 터주면 그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글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육신화되면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 막 그렇게 있으면 물꼬를 자꾸 교회 안으로 터. 그래서 교회에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그럼 육신화돼 버리죠. 이제 썩지요, 고여 있으니까. 그게 아닌데 자꾸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러면서 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던 상처나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나 나의 어떤 모자란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발견되어져요. 저도 사실은요, 전도하면서 제 인생 속에 가장 컸던 게 그런 게 하나 뭐냐면, 열등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진짜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냐면요, 저의 모자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시는 걸 체험할 때요. 아니, 내가 모자라고 이거 난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은 이런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눌려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속으로 감추고 이렇게 탁 하고 있던 그거, 아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더 이상 이거에 눌릴 이유가 없는 거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요즘은 젊은 이 커플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안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당연히 정상적인 가정은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런데 안 생기는 가정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커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대로 기대하고 자기네들도 스트레스 받고 막.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부부가 그냥 자존심 싸움하고 막 그러던 거, 애 하나 태어나 보세요. 그거 할 겨를도 없죠. 그렇죠? 새 생명의 모든 걸 다 바꿔놔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자녀를 해산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자들이 해산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르지요. 뭐 아니 이 사람은 해산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삶의 자세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하고 새 생명 자녀를 해산을 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애를 낳아야 어른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바꿔놓거든요. 야, 참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 모습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모습하고는요, 또 하늘 땅 차이예요. 여러분, 뭐 몇 명 영접했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내 안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돼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삶.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열려가면 돼요. 세상을 닮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품고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돼요. 아무 일 안 일어나도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고 뭐 영접하고 뭐 교회로 데려오고 그거는 나중에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 나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게 안 생긴다. 그럼 뭐가 병든 거죠. 어디에 핏줄 하나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그쪽으로는 피가 못 흘러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아주 막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오죠. 우리 지금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합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쫙 하면 그냥 쫙 그 뭐가 뭔 잘못됐고 뭐 어떻고 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그 목요일 그 군부대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딱 그랬을 때 요즘 하도 이렇게 스크린들이 많잖아요. 전화도 스크린이고 뭐 컴퓨터도 스크린. 우리 앞에 스크린이 하나 딱 떠서 항상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몇 %, 그리스도 밖에서 몇 % 이게 딱딱 떴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럼 몇 %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는 자꾸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삶 잘 되고 이쪽으로 흘러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렇죠? 육신의 삶은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회복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건데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유익이에요. 복음의 유익 쪽으로 모든 것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고. 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아이비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얘한테는 그냥 주립대학 가는 게 더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주립대학 가는 게 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기준은 안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비 가는 거 막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 부모들은 특히. 여러분, 저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 가보셨어요? 뭐 여긴 가봤겠지. 뭐 권사님도 과거에 애들 졸업식 때 가보셨죠. 그때 보면요, 왜 전교에서 막 이렇게 상 받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큰 상. 근데 놀라운 게 미국 애들은요, 그런 상을 받아서 그런 애들 보면 대부분 아이비 다 되거든요. 근데 안 가.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한국 애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거의 다 가요. 그냥 다. 근데 미국 애들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뭐 여러분 지금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 되는 애들은 대학만 졸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대학원도 가고 박사학위도 하고 그렇게 딱 자기 계획이 있어서 하니까 사실 대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는 애라면 어느 학교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요 근래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 지난 한 15년, 20년 이 지금 대학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요, 뉴욕 주립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학기에 550불이었어요. 550불. 지금은 한 20배 정도 되죠? 그렇죠? 아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도 20배는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런 소리 듣거든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요, 노바가요. 왜? 2년 동안 여기서 공부해서 크레딧 쫙 쌓아놓고 뭐 공부 잘하니까 트랜스포 노바에서 가면 또 잘 되거든요. 똑똑한 놈은 그렇게도 해요. 아니,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못 그러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한국 보면 꼭 종합대학을 따져요. 유니버시티 해야 돼. 단과대학은 안 돼. 칼리지는 안 돼. 근데 미국은 칼리지가 유니버시티보다 좋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 말도 안 되죠.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예? 결국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째로도 그래요. 괜찮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난 끝.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바울이 얘기한 거죠. 로마서 8장에. 야, 그런 믿음으로 딱 그런 그 믿음이면서 영적 자부심이죠. 그건 누구 앞에서 그건 뭐라 그럴까, 주눅 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나보다 뭐 학식이 많고 뭐 돈이 많고 뭐 명성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요만큼도 안 꿀려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저 재판 받을 때 보세요. 예? 뭐 총독 있고 뭐 대제사장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손발이 묶은 결박 땡기고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갖기를 원합니다. 죄수인데, 이야, 참 얼마나 이게 진짜 그런 저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돼 있으면,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면 끝이지요. 뭐
이거보다 세상 말로 이거보다 더 센 게 없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영혼만 잘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리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수록 여러분 영혼이 딱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면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분명히 담대하고 또 흔들리지 않지만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우리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이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신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게 요셉의 사건이요, 그게 다윗의 사건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어서 우리 영혼이 가장 건강하고 힘있고 그러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강건함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는 좀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자꾸 인생의 한계만 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삶,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삶, 하나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